오늘은 욥기서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나 욥이 아무리 스스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욥의 삶이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의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하면 너무 죄가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그렇게 의롭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피는 어린 양이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우리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리고 또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옛날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지성소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낯설 인간이 보면요,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7색깔 무지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프리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자신들을 직접 보시면 우린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너무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의인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욥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 다니고 이런 직분을 맡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꿈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목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마틴 루터에게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고 하느냐. 너부터 개혁해라. 너부터. 이 마틴 루터가 절망을 합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마틴 루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이 마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죄의 목록 맞다. 내가 지은 죄다. 그러나 이 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적은 것을 내가 보느냐? 그 맨 죄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부모 앞에 나오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뭐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가지 못합니까? 물론 주춤거리긴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나올 때 그 부모가 그 죄를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침뱉고 욕하고 그래도 그 자녀를 품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반드시 범죄한 영혼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순전한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처음에는 욥도 왜 의로운 자가, 순전한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요,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막 절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왜 하나님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찌 고난을 겪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지 형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 수 없느냐?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들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조물주신데 그 피조물들이 각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대가 아니고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13년의 고난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잃지 않고 그 길을 든든히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사함 받았으니 다시는 이제 죄를 범치 말게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설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상한 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은 아버지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하나님이시여 소원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